다 아나운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내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또 새로운 아이들이 4명인가 3명인가 또 새로 왔거든요.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늘 부흥되고 있고, 지금 이 구례 관내의 아이들이 우리 생명의 갈라면 교회 가려고 그러면 생명의 빛 교회 가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났어요. 어른들에게도 그런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 전번에 우리 하연이하고 의진이가 하고 또 그 누구야, 채울인가요? 채울이 애들이 그림을 이제 기원 이제 소원하는 기도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우리 교회 그림 딱 놓고 그 밑에다가 200명 달성 이렇게. 네, 기원이라고 썼던가요? 200명 기원 이렇게. 네. 여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자, 우리 지역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보았는데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 서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 내지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가 이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에 따라서 그 고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떠나가게 될 때 사실은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강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강을 이제 건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 그러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 13절,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명칭을 해요.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찬송을 부르죠. 무슨 강을 건넌다고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제 강을 건너온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인 이스라엘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걸 우리는 보통 물세례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왔다, 모두가 다 물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는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넜던 1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요단강을 건너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을 위한 서신서이고, 그리고 또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을 그 당시에 정통 유대교인들이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니 전통 유대교인들이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해를 주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면 안 돼. 우리가 영혼의 닷줄을 딱 내려가지고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거예요. 정통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믿는 사람들이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러고 옛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유교,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이제 기독교, 이렇게 막 충돌이 막 일어났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지 말아야 돼,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절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 미움을 받아도 버틸 만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는 그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수 믿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로 들어왔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이 다시 유대교로 와야 돼, 이렇게. 그랬을 때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보통 바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마땅해,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목적으로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절을 보시면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3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다. 계속되는 박해와 어려움은 그들을 강팍하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이 서신서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교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장 1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들이 믿은 때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오랫동안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제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잘 이제 믿어서 왔더라고 하면 너희가 선생이 되었을 거야. 그런데 계속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기도 했다. 그 가운데에 핍박이 있었고 환난도 있었지만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는고 하니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데까지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는 데 열심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주변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권리가 막 박탈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힘들고 어렵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누구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을 분명히 알고 믿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교리편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위대함, 이제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장 19절로 13장 마지막 절까지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생활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탁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그 3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고 하니 앙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편에 앙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서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서서 성전을 섬겼어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좋지 않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징은 뭔고 하니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뭐 몸이 불편해서 막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제사장들은 반드시 서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고 하니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된 모든 사역을 완전히 마쳤는데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흘러떠내려감의 배후에 히브리서 이 기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 흘러떠내려갈까? 여러분, 이 홍수가 나게 되면 모든 게 막 흘러떠내려가거든요. 큰 집이 됐든 뭐 이제 다리가 됐든 막 흘러떠내려가 버려. 큰 바위도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기자가 강력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사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는데 우리의 감성, 감정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흘러 떠내려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1절, 2절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대비를 이제 해놨는데 옛적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옛적에 이 모든 마지막 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옛적에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래서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고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고 하니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조상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옛적에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시면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게 중복되는 것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적 예와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런 이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완벽한 태조를 이루면서 옛적은 태초를 포함한 구약의 모든 기간들이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구약을 포함한 모든 기간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고 하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고 하니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 상속을 해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부유한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이런 빛이 없으면요
우리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생명이든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과 태양빛을 우리는 나눌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태양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태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비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새겨진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떤 문서를 만들 때에 모든 걸 딱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사인을 한다든지 우리의 인장, 즉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 혹은 사인은 사실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새겨진 거예요. 이건 내가 새겨진 것이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내셨던 그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뭔고 하니,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상속자가 되시고 또한 영광의 본체가 되시고 본체의 형상이 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 형상이신 그분은 구약의 이 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 즉 히브리 사람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좀 율법적이고 레이기적인 이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는고 하니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이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죄를 정결케 하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아 뿌리고 각을 떠서 태울 것은 태우고 먹을 것은 먹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앉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전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 신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같이 봉독하고 같이 좀 읽어야 돼요. 이제 영상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런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참여케 해주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로 정하시고 영광의 광채로 비춰주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로 혼란에 빠져 있고 혼돈에 빠져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이 시간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우리의 믿음을 흘러내려 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